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다윗의 평생의 삶 동안에 겪은 수많은 고난과 또 승리와 축복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은 잠시 다윗의 일생에서 벗어나 다윗에게 끝없는 시련과 고난, 그리고 엄청난 의미를 준 사울 왕과 그의 은혜와 실패와 비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실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인품과 능력, 그리고 사실은 나름 뼈대 있는 가문 출신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발될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잘생기고 키가 늠름한 청년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라는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아무나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질과 능력이 그 당시 젊은이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건국의 왕, 초대 왕으로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울이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될 때 사울은 오히려 나는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겸손했고 두려워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세금이나 또는 왕궁도 없었고 그리고 정치 체제도 없는 그야말로 맨 땅에서 초대 첫 번째 건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1년에도 몇 번씩이나 목숨을 건 전쟁에 나섰고 그리고 뛰어난 지략과 또 용맹함으로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국가 체제의 기틀을 세운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 왕자를 비롯한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 확보한 그런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면 됩니다. 왼쪽은 사울이 왕으로 선발됐을 때 왕이 되기를 거절하며 보따리 사이에 숨은 장면이고, 오른편은 노란색이 바로 사울 왕이 끝없는 그런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보했고, 그 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어서 확보한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울은요,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윗 못지않게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9장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무엘,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하루 종일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언을 하는 그런 대단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영적인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사무엘도 선지자 중에 속한다, 그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 중에 속한다 그런 말은 없을 정도로 이 사울도 처음 출발은 대단히 뛰어난 영적으로 믿음이 훌륭한 그런 젊은이였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요,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베들레헴 가장 보잘것없는 촌동네,
그리고 거기에서도 최하층 직업인 양치기 목동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날마다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확보하고 국가 조직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싸웠고, 그리고 아마 건국의 왕이기 때문에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매일같이 밤을 지새며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가 며칠이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눈물과 땀과 피로 세운 이스라엘이 되다 보니 어느새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내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부강하게 나름대로 세우게 기초를 세운 것도 내 능력이고 내 땀이고 내 피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새 사울에게는 내 비즈니스, 우리 사울 왕가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변경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이 왕의 자리는 세자인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패밀리 비즈니스로 변경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왕인데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고생했고 전쟁터에 나가 아들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운 이 나라,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베들레헴 촌동네 양치기 목동이 어느 날 나타나서 돌멩이 하나로 잠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는 온 백성들의 칭송이 갑자기 다윗에게로 쏠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백성들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즉 100만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1억 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다윗이 사울 왕에 비해서 적어도 1000배는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새 사울의 이 이스라엘의 왕국과 왕의 자리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누가 됩니까? 내 자리, 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경쟁자가 되고, 그래서 죽여 없애야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패밀리 비즈니스로 변경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노리는 자는 죽여 없애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 이 사울 왕의 삶,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야 될 이 사울 왕이 날로 나라가 커지고 또 깃털이 잡히면 잡힐수록 자기의 땀과 피와 눈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사울 마음에는 다윗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질투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고 꿈꾸는 세상이 오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적어도 사울 왕에게는 날이 갈수록 증오와 분노와 질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를 이어받고 아버지와 힘을 합해 다윗을 없애야 될 이 요나단 왕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꾸만 다윗을 뒤로 빼돌려 살려주고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아들 요나단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들이죠,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사생아 같은 자식아, 죄송합니다, 좀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 후레자식 같은 놈아, 네가 이새의 아들 그 천한 아이와 단짝이 되다니 그건 너나 너를 낳은 네 어머니에게 욕이 될 뿐이다. 어떻게 네가 왕세자로서 베들레헴 출신 촌동네 목동
천한 양치기와 친구가 되고 어떻게 그 천한 양치기에게 나라를 물려줄 생각을 하느냐. 31절,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책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붉은 글씨로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즉 어느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내 나라, 또 요나단 네 나라가 즉 너의 소유가 된 나라로 변경된 거죠. 벌써 용어가 너의 나라도 즉 요나단 네가 물려받을 이 나라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시작된 이스라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이 사울 왕에게는 이제 우리 패밀리 비즈니스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패밀리 비즈니스를 노리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코 다음번 왕은 다윗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왜?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앞 30장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붙잡혀간 아내와 자식, 그리고 엄청난 물자, 금은보화, 전리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시냇가에서, 붓솔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편히 쉰 군인들에게까지 우리는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대한 승리와 축복 앞에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더 수고하고 덜 수고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승리 앞에서도 다윗의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가 침략해 오게 됩니다. 두 나라 군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렵고 또한 다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포기하셨죠. 응답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려고 여자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무당 앞에 엎드려 제발 죽은 사무엘 선지자님의 혼을 불러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혼을 불러낸 무당의 선언입니다. 28장 18절입니다. 이 무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죽은 사무엘과 같이 있게 된다는 말은 모두 다 내일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수없이 사울에게 경고한 말씀인데 오히려 무당 여자에게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온종일 무당 앞에 쓰러져 식음을 전폐합니다. 결국 여자 무당의 돌봄과 도움으로 겨우 기운을 차리고 전쟁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며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루 종일 하던 사울이 이제 어느새 여자 무당 점장이 앞에서 그의 말을 듣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그의 도움과 또 돌봄을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용한 점쟁이에게 듣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에서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라면 이런 모습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사울 왕은 결국 다음날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살 가망이 없게 되자 블레셋에게 죽느니 스스로 죽겠다고 하며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블레셋 왕은 사울의 목을 잘라 블레셋 모든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사울 왕의 몸은 성벽에 박아서 그렇게 전시당하는 참혹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건국의 왕,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셨고 최고의 승리와 영광을 결코 다윗 못지않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것, 우리 가족의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게 되고 내 것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그게 누구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일지라도 제거하고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사울이 죽음을 당하는 이유를 역대상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점쟁이와 상의했고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사울을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울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과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반석 위에 세우는 건국의 아버지라는 영광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소유로 삼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지키려 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나라 걱정해서 세운 나라이고 내가 내 아들들과 목숨 걸고 전쟁해서 얻은 나라이고 그래서 나와 내 아들이 이끌어가야 될 이 나라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다윗은요 가장 중대한 고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뜻을 살핍니다. 그가 가장 섭섭하고 정말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왕따를 당해서 왕이 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칠 때에도 또는 골리앗 앞에서도 또는 동굴에서 도망자로 짐승처럼 살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기회 앞에서도 그는 언제나 원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마음은 언제나 그게 아무리 찬란하고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장 처절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증오의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 급박한 순간에도 배에 에봇을 가져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삶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어느새 자기 것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소유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어려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뭘 지켜야 됩니까? 돈을 지켜야죠. 어렵고 힘드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하든 지켜야죠.
어렵고 힘드니까 내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것은 믿음을 붙잡고 지켜야 되고요, 기도를 붙잡고 지켜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려우니까 돈을 붙잡고 돈을 지켜야 되고, 어려우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하든 보존하고 지키겠다. 여러분, 그것은 사울이고요,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믿음을 지키고 붙잡겠다는 것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다는 것이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붙잡고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블레셋은 3만 대의 전차와 16,000필의 기마부대와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군대죠. 건국 초기니까. 너무나 엄청난 블레셋의 무기와 군대 앞에 싸우겠다고 나타났던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13장에 보면 600명만 남습니다. 이게 더 지체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할 텐데, 약속된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너무나 다급해가지고요,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울왕이 했다, 그거 잘못이다, 그런 얘기보다는요, 여기서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급하고 급하니까 내가 얼른 가서 번제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과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죠.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책망하자 사울 왕이 대답하는 겁니다. 13장 11절,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에 오시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러다가 다 죽고 없어진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요, 그 처참한 도망자 동굴에서 사울 왕을 만났을 때에도, 또는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배신하고 돌멩이를 들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요, 그는 철저하게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죽으면 끝나니까 먼저 내가 번제를 드리자. 물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믿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울 왕의 죄는 또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이번에는 아말렉의 침략을 받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에게 크게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절, 죽여서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사울왕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튼튼하고 살이 찐 소와 양을 감추어 둡니다. 죽이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자랑하고 싶어서 블레셋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자기 발 아래 엎드려 항복하고 절하게 합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기념비도 세우게 됩니다.
숨겨둔 소와 양이 발견되자 사울왕은 뻔뻔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것이라 변명하고,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블레셋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선언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전쟁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엄청난 블레셋 군인들 앞에 무서워 떨다가 여자 무당 앞에 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불러냅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 공로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았고 자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내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내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남의 탓, 환경 탓, 사울 왕은 다윗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망하는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다윗은 가장 보잘것없는 양치기였고, 사울은 든든한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출발했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은혜를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유지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한다는 말은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언제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아예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살리기 위해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고 유지할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지, 여러분 절대로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우리 청암 가족이니까 죄송합니다. 이 몇 번이나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가족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여러분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근데 건강한 자식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유 저놈 공부도 못하면 밥은 왜 그렇게 많이 처먹는지, 돈은 하나 못 벌면서 어디다 그렇게 돈은 많이 쓰는지, 지 엄마한테는 좋은 거 하나 사주지 않으면서 지 여자친구한테는 간이라도 빼주는 거, 내가 그러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놈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김태훈 장로님 장애를 가진 따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픔과 평생에 흘릴 눈물을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예배드려도 혹시 전화가 오면 어디서 쓰러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는 건강한 자식, 공부 잘 못하고 조금 말 안 듣는다고 불평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흘리는 눈물을 저는 압니다. 그 장애를 가진 자식, 때로는 속상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이 자식에 대한 미움을 가끔씩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이 부모로서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짐작이나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분하고 넘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것이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예배로 지켜야 되고요, 감사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감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결국 은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감사와 믿음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돈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내가 지키고 내가 붙잡고 그 자리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 애쓰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모든 애씀과 수고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말씀드린 대로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로 지금 태어났거나,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젊은이로 태어났으면 지금 무슨 거기에 여러분 불평과 또는 원망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 내 삶의 주인, 예배로 지키고요, 감사로 지키고, 또 하나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내가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만 내 삶이 영원하고 더 위대한 믿음 가운데, 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산다고 믿으신다면 그 증거로 11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잠깐 다윗의 삶에서 벗어나 실패한 사울의 삶을 봅니다. 그에게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 잃어버려도요, 이 시대에 여러분 꼭 감사함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지키려면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어려운 시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믿음에 더 이르게 하시고,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가 이미 넘치고 충분합니다. 은혜를 지키게 하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가 늘 감사를 붙잡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